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심이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명자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저인자 집사님, 오정우 집사님도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김학수 집사님도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카고에 불이 났습니다. 온 도시가 타고 있는데 시카고 한 도시에 있던 무디 교회 교회도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재 소식을 듣고 많은 기자들이 모였는데 마치 그 옆에 있는 무디 목사님을 보고 기자들이 와서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명하셔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불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철도 비용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기자가 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뜻을 새로 지을 돈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무디 목사는 한밤중이나 불나서 괜시리 목숨을 위해서 잠옷만 입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괜시리 목숨만 구하려고 돈도 숙자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이 있습니다. 기자님, 머지않아 저곳에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설 것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 얘기 들었던 기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자랑입니까? 이 자랑 때문에 이 무디 목사의 무슨 속내가 드러나고 이 자랑 때문에 누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참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뭔가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석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석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집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자기 내면과 그리고 신앙적인 내면 아니면 육체적인 내면이 공허할 때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속이 공허하다는 것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이 공허한 사람은 뭔가 치장하고 남에게 나타내기를 원했지만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런 내면적으로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뭔가 공허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자랑할 때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이유는 내가 자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낙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 자랑은 결코 바람직한 자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몇백만 원짜리 밍크 옷을 입어서 그 밍크 옷을 자랑한다면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차를 자랑한다면 좋은 차를 타지 못한 사람은 또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절망하고 누군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자랑해도 내 속내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랑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 내 속에 어떤 내면인지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오늘 읽은 22장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살 때에 가장 기본적인 특례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 특례 몇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도가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것 대접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빛을 도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근데 이웃사랑을 내가 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은 뭐냐? 관심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자체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지 내가 관심이 없으면 미움조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돼서 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뭔가 계속해서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3절에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4절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짧은 본문 4구절인데 그 중에서 3번이나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을 직역하면 보지 않으려고 숨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지 않기 위해서 회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렵고 힘들 때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너무도 단순하고 평범한 말입니다만 오늘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길 잃은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형제가 잃어버릴 것이 있으면 형제가 멀리 있으면 네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어라. 또 넘어진 것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이웃의 곤경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못 본 채 무관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불행하거나 가난한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 내가 불행하고 힘든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불행과 어려움과 슬픔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분노한 적이 몇 번 있으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몹시 꾸짖었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 책상들을 다 들어 엎으셨습니다. 대개 경우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정말 자비 없고 이해로우신 분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을 내셨을까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분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서 긍휼이 넘치는 마음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전에 그때 하셨던 대로 그를 고쳐주실 수 있고 고쳐주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주님과 그 손 마른 자의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손 마른 자가 손이 마르라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관심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냐 고치지 않는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손 마른 자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주일날 병 고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니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는 아주 쉽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손 말아서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했고 마음 아팠던 그 환자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법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심이 있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그 냉랭한 태도에 분을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괴로운 이웃에 못 본 채 하면, 그들과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불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부모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옳으냐 그러냐,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수많은 사람은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롭게 맞이할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할 힘이 있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힘이 있으시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그 주님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치유되는 게 법에 맞느냐 법에 맞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주님에게 대적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내복함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을 느낄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병자를 만지려던 손을 멈추고 주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의를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오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일이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그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과 정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번 잔인하고 무서운 무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노하심으로 저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중단한 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의 제일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아파하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뭐가 손해를 본다고, 내가 좀 수고한다고 다른 사람 위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괴로워하는데 못 본 채 하는 무관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보살펴라, 이웃에 관심을 가져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해야만이 신앙인이 오히려 사랑을 따뜻해야만 해야 될 신앙인이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악행하는 도구로 전략하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따뜻함이 넘치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신앙 인생의 그 덕목 중에 하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뜻함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다들 춥다고 벌벌 떨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몸소 살아갈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뿐 아니라 관심을 가졌으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를 도와서 그를 일으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좋다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은 실천해야만 된다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편이 되고 내 마음이 좀 편하고 내가 좀 괜찮을 때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도 힘든데 나도 괴로운데 나도 어려운데 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이웃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라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실천함으로 사랑이 되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랑은 다만 위선입니다. 입술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서울역에서 한 중년 남자가 한 중년 여성을 매우 구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구타하고 있냐면 누구랑 바람나서 여기 이 새벽에 도망가려고 서울역에 나왔냐고 하면서 막 구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거기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이 중년 여인은 인신명예에 걸려서 섬으로 팔려갔습니다. 섬에 팔려가서 정말 고생하다가 어렵게 거기 탈출해서 돌아왔는데 나와서 그 중년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들의 가슴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를 섬에다 팔아먹었던 인신매매보다 서울역에서 내가 그렇게 맞고 이 남자는 내 남편이라고 아우성 쳤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작은 사랑에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 곳에 가장 따뜻한 애정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사랑에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양의 피 잃은 것을 몫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잃어버린 의복을 찾아주며 형제가 나귀가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세워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도 보이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사랑만 실천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미미하고 작지만 시시한 것 같지만 그 사랑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고 시시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이 무관심하고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고 미미하고 시시한 것이라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약했을 때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교회가 강해지면 오히려 강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죽은 사상자보다 종교 전쟁에서 죽은 사상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이가 이단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성도는 관영하고 넓어지는 것은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관영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정으로 말미암아 좀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악한 영들이 싸움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로 소원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능력의 대결입니다.
이 능력의 대결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써서 설교를 잘해서 뭘 잘해서 그런 것이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마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싸움의 능력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마귀와 전쟁에서 길닦고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결코 기도가 끊어져서는 사무엘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선호하는 교회도 있고 싫어하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요, 유명한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괜찮은 교회 가면요, 그 뒤에 앉아서 얼마든지 따라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에 오면 귀신들이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자기가 쫓겨날 걸 뻔히 잘 알기 때문에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는 들어오기를 싫어요.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는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 대해서 뭔가 조그마한 사랑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도 흘러들어오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대결이 능력의 대결이라면 두 번째 대결은 진리의 대결입니다. 진리 속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고 체험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들은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아는 것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 말씀만이 내 삶에서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진리의 대결에서 승리케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말씀을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점점으로 믿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쉽게 터득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믿어버리기가 쉽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서 내게 될 때만이 그것을 결단코 신뢰하거나 믿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말씀을 이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근심 덩어리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 억눌려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절망하며 낙심하며 산다는 것은 이미 나는 마귀의 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분명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이 되어버리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없었던 것이 있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이 진리의 대결에 승리해서 이 진짜의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의 대결입니다. 능력의 대결이라는 것은 이기냐 지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대결은 것은 진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체험의 대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의 단계에서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 생각과 내 가정과 내 경험은 믿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직 나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결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내 성품은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대결인 겁니다. 여러분,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친다고 해서 귀신이 다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들이 내 안에 있는 어려운 것들이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어두운 것들은 내 성격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치겠지만 내 성격 속에 감춰졌던 그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결국 나는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가 넘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가 왜 넘어졌을까요? 하가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뱀이 하는 말이 더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보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란 말이 훨씬 더 자기에게 달콤했고 유혹적이기에 그것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박수를 치면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목사가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잘못됐어 이게 지적질만 하다 보니까 목사가 자기의 잘못 나쁜 점을 지적받을 때 대단히 불쾌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나의 잘못을 보고 지적했을 때에 내가 불쾌한다면 나는 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늘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질하다가 누가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하면 겉으로는 예 충고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다시 두 번 다시 보나보자 그러고 뭐요? 상대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참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그때마다 더듬기면서 회개를 하지만 내가 너의 친구의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마음에 눌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 다른 사람의 친구를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능력의 차원은 누가 세냐가 문제고, 진리의 차원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고, 사랑의 차원은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줄을 믿습니다. 강도를 봐도 불쌍하고, 세리를 봐도 불쌍하고, 창녀를 봐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긍휼을 가진 너이고 그 안에서 사랑 있는 사람의 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보는 훈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은 그렇게 잘하고 긍휼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안 되는 것만 보며 지적하고 그렇게 좋아하는지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시선을 바꿔서 긍휼히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으로 바라보면 다 불쌍하고 다 힘들고 다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마귀의 절대 무기는 미움과 절망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절대 무기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미움과 절망이 되고 있는 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하는 순간, 미워하는 순간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결승 말씀드릴 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붙여진 정말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그냥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고 내 필요에 따라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해서 붙여진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부터 시작됩니다.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로 관심을 보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주님은 우리 서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붙여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붙여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정말 이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어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이웃은 내가 평가하거나 내가 어떻게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존재고 내가 관심을 갖는